굿모닝.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령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0장입니다.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니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의 이 말씀의 그 대상이 말하자면 이야기의 중심 인물이 롯에게서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롯과 관계된 이야기가 나왔죠. 오늘부터는 다시 아브라함과 관계된 이야기로 이야기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마므레 숲에서 네게부의 그랄로 이동하게 됩니다. 1절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거기서, 이 거기서라는 것은 창세기 18장 1절을 참고할 때 마므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므레에서 네게부의 그랄로 이동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그랄 땅에서 아브라함은 전에 실수했던 실수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기억하시죠?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소개가 되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애굽,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죠. 그곳에서 아내를 누이라 속임으로써 거기서 위기에 처할 뻔했던 그런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으로 그가 다시 아내를 찾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창세기 20장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그랄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랄 땅에서 다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 말하게 됩니다. 자, 그 결과 아브라함이 아내를 결국 아비멜렉에게 빼앗길 뻔했죠. 아비멜렉이 사라를 그의 아내로 삼기 위해 데려갔고, 그러나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으로 인해서 그 아내 사라를 다시 돌려받게 되었고,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위기에서 건져짐을 받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 20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물론 창세기 12장과 오늘 본문 20장 사이에는 차이들도 있죠. 창세기 12장에 비해서 오늘 창세기 20장에서는 그 결말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추방되진 않죠. 창세기 12장 경우에는 바로가 추방을 시켜버리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비멜렉이 추방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보기에 좋은 땅을 택해서 거기에 거주하도록 배려하고 아브라함은 허용받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또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 가운데 20장에서 변명을 하죠. 본래 사라가 나의 이복누이였다라는 그 변명하는 내용도 여기에 소개가 되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오늘 이 본문 가운데는 결국 이 아브라함의 일로 인해서 아비멜렉과 그의 집안이 어찌 보면 그의 나라가 위기에 처할 뻔한 것도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 차원으로 사라를 데려간 바로 그때부터 아비멜렉의 아내와 그 여종의 태를 막으시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일시적으로 막았는데 결국 아브라함의 기도로 말미암아 다시 그 일이 회복되고 출산하게 됐다라는 이야기까지 소개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약간 다르기도 하지만 그러나 굉장히 유사한 이런 이야기가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실수의 사건이 반복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의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생각할 그러한 중요한 또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20장 이 두 본문의 위치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비슷한 실수지만 그것이 이루어진 시점이 창세기 12장에 한번 이루어졌고 창세기 20장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시작이 어떤 사건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처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소명 사건이 나오죠.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까? 약속을 주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는 그런 일이죠. 자, 오늘 본문 20장은 어떻습니까? 어떤 그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20장 바로 뒤에 보면 창세기 21장이 나오는데 21장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죠? 드디어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삭이 출생하죠. 그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해서 창세기 12장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사건이라면 창세기 21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러한 사건이죠. 이 앞뒤가 굉장히 신학적으로나 또 후속사적으로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성취되는 이러한 중요한 장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사이에서 인간의 실수가 나타납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보여지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참 연약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 중요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얼마나 연약합니까? 참 넘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친히 약속을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친히 그 약속을 이루시는 모습을 보여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창세기 20장을 본문은 21장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이삭이 곧 태어날 때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1년 전쯤 됐던 그런 이야기인데 얼마나 중요한 시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인간의 이러한 여러 가지 죄가 개입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연약함으로, 아브라함의 연약함으로 지금 사라에게 지금 큰 어려움이 있을 뻔했습니다. 이삭을 출산해야 하는 그 사라에게 어려움이 있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막으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사라를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본문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를 좀 나누기 원합니다. 자, 먼저
아비멜렉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비멜렉은 당연히 이방인 아닙니까? 이방의 왕이잖아요. 그랄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도 그것을 또 인정해 주시죠? 아비멜렉이 어떤 말을 합니까? 자기는 이 여인 사라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적인 접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4절에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여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자, 여기에서 아비멜렉은 지금 간접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나는 이 일에 전혀 관여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의롭다라는 말은 innocent입니다. 즉, 결백하다. 이 사건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방인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이 일에 있어서는 나는 의롭습니다. 결백합니다. 난 무죄합니다라고 적극적으로 본인을 지금 말하는 변호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또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또 말합니까? 5절에 보니까 중반부에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에게 진실을 다 말하지 않고 어쩌면 속인 것이 되었기 때문에 오랍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난 몰랐던 것이지. 즉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게 된 것입니다. 하면서 그가 온전한 마음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방인조차도 그의 행동에 있어서 그가 의로운 행동을 하고 또 온전한 마음으로 행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도 인정을 하시죠. 6절에 볼까요?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방인이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도 인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막았다는 것이죠. 너를 막아서 너가 범죄하지 아니하게 결국 한 것 아니냐. 즉 네가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한 것이 이 때문이라 내가 너의 결백함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할 수 있듯이 우리는 이런 이방인조차도 또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것은 반대로 무엇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아브라함이, 오히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야 하는데 아브라함이 연약하고 실수하고 있는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꿈에서 현몽하에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내가 너를 범죄하지 않도록 막았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가 무죄하다는 것을 행동으로 입증해라. 7절에 보니까 이제 즉 바로 지금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너가 너의 의로운 마음을 행동으로 입증해라. 그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말합니다. 그에 대해서 아비멜렉은 순종하는 모습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아비멜렉과 관계된 이야기인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 연약하죠. 실수하죠. 실수를 또 반복하죠.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그 일이 있은 후에 거의 25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으면 이제 그도 믿음 안에서 성숙해질 것을 하나님도 기대하고 또 독자들도 은연 중에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참 아브라함이 연약한 모습. 이것은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참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많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여전히 참 부족한 모습이 내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처럼 연약한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연약한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심지어 꿈 가운데 아비멜렉에게 찾아가셔서 아비멜렉의 범죄를 막으시고 개입하시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뿐 아니죠. 이렇게 연약한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오히려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죠.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는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prophet, 선지자다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면서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연약한 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너를 위하여 아비멜렉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중보기도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너가 살 것이다. 물론 하나님이 생사를 주관하시지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하나님은 결국은 말씀하는 것이죠. 아브라함 중보기도를 통해서 너가 살게 될 것을 내가 이루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제 너에 속한 자가, 너의 아내, 너의 또 종들, 너의 백성이 죽지 않게 될 것이다. 너가 순종하면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 아브라함처럼 참 연약하잖아요. 그렇죠? 실수도 많고 부족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그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또 중보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세상을 또 주님께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모습 보면 얼마나 감사하냐 하는 것이에요. 참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에게 참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참 좋은 분입니다. 우리 이렇게 실수하는데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실수가 큰 어려움으로 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또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어쨌든 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관계를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잖아요. 아비멜렉이 잘못한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 땅에 가서 결국 그가 이러한 실수를 함으로써 아비멜렉이 위기에 처할 뻔했잖아요. 사실은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실수가 물론 하나님은 그 실수를 덮어주시고 막아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셨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실수 자체를 생각하면 아브라함의 실수가 뜻하지 않게 의도치 않게 남에게 해를 끼칠 뻔했잖아요. 남에게 어려움을 줄 뻔했잖아요. 특별히 아브라함의 이 실수는 무엇입니까? 오해를 한 거잖아요. 오해를 덜컥한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추궁합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해서 어려움을 당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여러분, 9절에서도 그게 나오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얘기를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너에게 범했기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느냐? 10절에 또 그러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을 때 11절에 아브라함이 뭐라 답합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즉 그랄 땅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예, 우리 이해는 됩니다. 당시에 무슨 뭐 인권이 보호되겠습니까? 나그네가 뭐 그렇게 크게 보호받겠습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그러나 결국에 이 사건의 전말을 다 우리가 이해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오해였잖아요. 또 아비멜렉 얼마나 너그러운 사람입니까? 바로처럼 추방도 안 하고 내가 보기에 좋은 땅에 거주하라 하면서 그에게 선물도 베풀고 마지막에는 미안한 마음으로 사라를 위해서 은 1000개를 주면서 조금이라도 보상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결국 아브라함이 오해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아비멜렉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오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오해가 결국은 그에게 두려움을 가져왔고 이것이 잘못하면 이웃에게 큰 해를 끼칠 뻔한 그러한 일을 보여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 다시 본문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웃과의 관계, 그것이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학교이든 또 말 그대로 이웃과의 그런 관계이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참 이웃에게, 참 우리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만큼 우리는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 참 주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비멜렉이 자칫하면 그의 집안에 어려움을 겪을 뻔했잖아요. 그렇죠? 이 모습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행동을 할 때 아브라함이 오해가 결국은 이러한 큰 어려움을 일으킬 뻔한 그러한
단초가 될 뻔했는데 우리가 이 모습 보면서 우리가 모든 정말 행동에 있어서 주의해야겠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주의하는 사람이 되야겠다. 오히려 내가 이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다른 것보다도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고 또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을 살고 할 때에 이웃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이웃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방인조차 하나님 앞에 그의 행동에 있어서 의로운 마음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점에서 우리가 지나치게 세상을 대할 때 신앙, 또 불신앙, 너무 때로는 좀 극단적인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너무 바라보다면 우리가 본의 아니게 실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행동에 있어서 주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히려 이웃에게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막아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기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의 삶,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참 연약하여서 실수할 때가 있고 실수를 반복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점점 주님을 닮고 성숙하고 성장해야 하는데 하나님 그렇지 못한 모습이 있어서 때로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부끄러움이 있고 연약함에 참 하나님께 참 죄송한 마음과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주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고요. 또한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교회 비전, 예수산치 비전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션을 공동체 하나님이 우리 한마음으로 이루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죠. 이번 토요일에 중보기도 세미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여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지는 중보기도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번 토요일에 우리 어르신 추석맞이 선물 나눔이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 그 마음에 저희가 어르신들의 감사의 마음 또 사랑의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귀한 이 나눔의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제 곧이어 시작될 목요 예양 여성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성 사역,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주님의 향기를 누리고 느끼고 또 나눌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달에 김인선 선교사님, 니카라과 김인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목장에서 또 여러분 후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한국의 태풍으로 인해서 포항 지역과 또 남부 지역에 참 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인명
어려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참 피해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끝으로 우리 교회 환우분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 기도하고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